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암 수술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정혜경 권사님,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가대 안에 또 우리 장경옥 권사님, 이미 암 수술 진즉 몇 년 전에 하고 생명을 기울여서 이 부는 악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돕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찬양은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또 오늘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 비싼 이 전자올겐이 이게 쉬고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연주를 같이 하니까 찬양이 훨씬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기는 쳤지만 힘껏 이분들의 우리 성가대원들 다 건강, 기약하는 분들 다 건강, 우리 교회가 더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찬양이 너무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맥주제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다 일일이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실절.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첫 아들, 첫 딸, 나는 장남이다, 나는 장녀다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첫 딸, 첫 아들이 있고 첫 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딸, 첫 아들, 첫 생명, 첫 손자, 첫 생명,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마지못해서 인색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녀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조금만 늦어보세요. 왜 아들을 낳지 못할까? 왜 딸을 낳지 못할까? 왜 자녀가 없을까?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열매, 그 첫 열매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등남감사, 등려감사,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자녀를 인해서 첫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기도 생활 못하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예배 잘 못 드리고, 자녀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자녀 때문에 배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배나 감사하고, 배나 더 충성하면서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얼마나 노력과 수고를 쏟습니까? 그 모든 수고를 쏟으면서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더 큰 감사거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찾고 싶어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장을 통해서 정말 몇 년 만에 직장을 얻었는데, 거기서 나온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직장인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직장에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진의 축복이 있고 발전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아까워하지 생각 마세요. 11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으로 하세요. 주여 내게 11조가 갑절이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11조 안 들고 싶다. 안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수입을 안 주시면 들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11조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큰, 그리고 더 많은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날로 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성가대에서 했고요. 우리가 또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나온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회상하고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있어야 남은 6개월이 우리에게 복된 한 해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앞으로도 감사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까? 필리핀에 정말 큰 태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압니다. 네팔에 강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땅에도요,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선을 넘는 수술,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선을 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있어야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감사 없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생활에 평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평안을 주셨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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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큰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사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째는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승리의 축복. 승리의 축복. 승리의 축복. 오늘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의 전후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어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7 족속들은 전부 다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며 그들은 철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수천 년 전이니까 돌로, 활로, 창으로 겨우 그런 건데 거기 사람들은 철무기로 중무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군대, 훈련된 군대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이방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뭐 러시아입니까? 아니옵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은 뭐냐? 우리 원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수,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들이 원수요, 이방입니다. 믿습니까? 질병입니다. 이방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쫓아내 주신다. 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다가와도요, 병균이 다가와도요, 밀어냅니다. 쫓아냅니다. 몰아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다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신다,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다가왔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난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가난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내 자녀에게만큼은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일을 갈아붙이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직장에 취직시키고 뭔가를 시킵니다. 왜? 가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가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입니다.
이방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의 모든 이방을 주께서 쫓아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가들은 뭐가 이방이겠습니까? 부도입니다. 부도 나는 거.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부도 나는 겁니다. 부도를 쫓아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썼는데 사업장에 부도가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 진실한 기도죠. 간절한 마음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치고 내 사업장에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도를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 믿음대로 되어져서 혹시 부도가 다가왔을지라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에게는 뭐가 이방일까요? 해고입니다. 해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합니다. 늦게까지 근무합니다. 사장님, 윗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 명절에 선물도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직장에서 해고 한번 당해보세요. 쓰라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왜? 생활의 줄이 끊어지니까,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자에게 이방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 직장의 해고의 문제가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실패가 우리의 이방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요,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쓰라림을 가져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패가 없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없어야 돼. 실패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며, 원수들이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병이 엎드러지는 것이고요, 가난이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해고가 엎드러지고 우리의 부도가 엎드러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축복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경이라고 해서는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삶의 터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농사 짓지 않고 내가 땅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경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지점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매장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고객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요,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질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천인이 내 우편에 만인이 내 왼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어선다,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된다가 아니라 다 안 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안 돼도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건 믿음 아닙니까? 되는 거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할 수 있는 거 믿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옵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믿고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옵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요,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세 그 8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부모에게서조차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될 자를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골라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세우신다니 내가 왔다. 아들들 데려오라 했더니 그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압 큰아들 다 보니까 인물이 좋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둘째도 대단하게 생겨서 기름 부으려고 아니다. 7째 아들까지 다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밖에 없느냐고. 하나 있기는 한데 뭐 부모 입장에서 말은 못했겠지. 별 볼일 없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외모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해가지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데 그때 전쟁터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선봉 대장이 누구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키가 장대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낙 조선 거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창과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그리고 큰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중무장을 하고 아주 막 바늘 하나 찌려도 들어갈 데 없는 그런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호례를 합니다. 나와 상대할 자가 나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너무나 붕괴해서 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형들이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같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느냐. 사울왕이 듣고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사울왕이 주는 갑옷이 너무 커서 질질 끌립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난 갑옷 입지 않겠다고. 무장하지 않고 나갑니다. 여러분 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장해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 보세요. 중무장했습니다. 중무장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양을 치는 물맷돌, 늑대가 오면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갑니다. 돌멩이 하나입니다. 주머니에다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딱 던졌는데 중무장한 그 골리앗 겨우 이 눈만 나오는 여기만 온 투구가 다 싸고 있는데 눈만 남았는데 그 미간을 정통으로 적중해서 명중해서 쓰러지게 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장해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다윗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 5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따라서 합시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축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성하게 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저 베들레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부상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요, 정말 부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고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지경을 넓혀준다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국토가 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넓어졌다고 말씀했고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었다고 역대하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구한 건 알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술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합하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찬양, 헌신, 봉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요,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감동을 하는 때 영광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감동으로 주여 내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게 축복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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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음식을 줄 때도 누가 맛있게 먹으면 또 주고 싶잖아요. 주는데도 안 먹고 싫다고 빈둥거리고 트집잡고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먹으려면 안 먹으려면 바로 뺐습니다. 이것이 주부들이 집에서 경험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에 트집 잡고 그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경을 넓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동서남북으로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왕들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해야죠. 야곱도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를 축복했던 것이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도 그런 자부심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삶을 감당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날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맥주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보호와 안전의 축복입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골에 살지라도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옛날에는 무슨 뭐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KTX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다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여러 날이 걸렸겠습니다. 이번에 문경세자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뭐 문경 뭐 1관문 제2관문 쭉 있더라고요. 제가 밑에서부터 나는 우습게 알고 한번 걸어가 봤는데요, 2시간 이상을 걷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저 강일계 모 목사님도 다리가 아프대요. 당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왜 다리가 아프냐고. 자기도 다리가 아프대요. 나의 다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힘들었는데요, 거기를 걸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옛날 저 영남지방에서 서울로 과거 보러 올 때, 그리고 서울 오고 갈 때 그 집세기 삼아서 그 배낭에다 메고,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는데 그 두메 산골길을 해야 돼. 서울 가다가 조막지에 날이 저물어서 줬는데 뭐 예쁜 아가씨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뱀이었다, 구렁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뭐 그 이야기들이 그 옛날 두메 산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 아마 그 코스에서 일어난 일들 같아요. 거기를 걸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옛날에 참 서울까지 오고 갈 때 며칠씩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 오고 가야 되는데 정말 노잣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갔다 이제 오는 동안에 집안 단속도 해야 되고, 집안에 누가 도적이 오지 않을까, 누가 가서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뭐 어떤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집안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안 걱정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집 지켜야 된다고. 뭘 집에다 그 귀한 것을 놔둬가지고 집을 지켜야 됩니까? 집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첫나라보다도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고, 악인의 장막에 가보다도 내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생활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성회로 모인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이 다 모아서 그곳에서 사무엘을 주제하에 속에서 그 미스바 성회를 갖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바로 이때다. 왜냐하면 거기 한꺼번에 모여있으니까 도간에 던지고, 그들이 지금 무장을 했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무슨 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지금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막 쫓아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젖 먹는 어린 양은 뭘 말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찬송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되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를만 알겠다, 다른 거 알지 않겠다, 나는 그것만 최고다, 그것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어린 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벨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연락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는 뭘 말합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다 태우면 죄만 남잖아요.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 그 진내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큰 지진이 났든지 뭔가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스스로 망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으면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막 택시 타고 오고 먼 길 오는 시간 낭비다, 여러분 뭐 물질 낭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택시비를 얼마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낭비로, 예배의 낭비가. 막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낭비 없어요. 다 소자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뭐 내 자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기도 못한다, 봉사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집 때문에 지키느라고 예배 못 드린다, 기도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내 사업 때문에 기도 못하고 내 사업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주일 못 지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정말로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첫 열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교회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제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들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